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쁨의 여행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말씀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손녀가 기차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기차 여행을 한다고 왔는데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여행을 할 때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9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3차 여행 때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였고, 두 번째 세례는 성령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습니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도덕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면, 이 성령의 세례는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몇 명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2명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에베소에서의 그 에베소 교회는 아주 많은 인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었죠. 몇 명으로 시작되었다고요? 12명. 12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 현재는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지가 바로 이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12명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회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었죠? 계속적으로 회당에서. 왜죠?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석 달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친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회당에서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죠? 18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이 일어났었죠? 에베소서 18장 말씀에 있었죠. 18장에서 보면은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이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울을 생각하였던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금 2차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완성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고 다시 승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 라고 하셨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동시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도 지금 세례식을 앞두고 있죠.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론이 무엇일까요? 강론이라는 것은 한 번만 쓱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권하고 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랬더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석 달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다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있기를 간절히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이나 계속 들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비방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비방하는 자 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며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방하거나 칭찬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증거라고요? 굳어졌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칭찬하며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함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곳에 계속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곳을 떠나서 나와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너 오늘부터 절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절교. 완전한 단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바울은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겨날 위험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서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과 완전히 단절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던,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던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한 제자들 12명과 또 회당 안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따로 세워놨을까요? 지금 회당에 계속적으로 있다라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겠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로 세워놨다, 분리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과 분리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분리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우고 어디로 가서 강론하였다고요?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학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란노라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두란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고 있는 그 서원에 가서 강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원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혹시 아십니까? 서원이란 뜻이 무엇일까? 서원이라는 것은요, 스콜레라는 이 단어이거든요. 이 스콜레라는 단어는요, 학교라는 그런 단어, 학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어요. 스쿨이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스콜레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이 학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콜레는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한가롭다, 여유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원은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학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험도 보고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막 열심으로 하라고 계속적으로 푸시하는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이 학교가 파생되어진 스콜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가롭고 여유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는 한낮이면 너무도 덥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스콜레, 성원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노동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한가롭게 쉬는 시간. 물론 옷도 즐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이 사람은 이 서원이라는 이 학교에서 오전에 11시까지는 자기가 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가 쉬는 11시부터 4시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그들이 쉬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강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10절만 읽을게요. 자,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다라고요? 2해 동안. 2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두란노가 협력해 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결론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공격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도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옆에서 도왔잖아요. 왜? 자기의 그 장소를 내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절부터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주의 말씀을 듣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을 때 성령께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자주 보십니까?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다, 또 기적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기적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어떠한 일까지 나타났다고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악귀에 걸린 사람들, 악귀가 씌인 사람들에게 덮었을 때 병이 낫고 악령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다라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악귀가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해도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무엇과 무엇을 가져다가 병을 고쳤고 악령을 떠나가게 하였다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사도 바울은 놀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내가 내 손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행동과 뒷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쓸 것을 스스로가 충당하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인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손수건과 앞치마와 같은 대야와 수건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병을 낫고 다른 사람들이 악귀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괴로움이나 뭐 우울함이나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음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옆에 앉아있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한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충성되게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다, 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무당과 같은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랑극단이 돌아다니면서 그 극단이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자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시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삼아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바로 이 시험 삼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흉내내었습니까? 바울을 지금 흉내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흉내내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명하다라는 것도요, 애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에게 명하는 나에게도 그 모든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흉내만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흉내만 내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의 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바로 이 제사장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 스가야의 7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다라고 일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똑같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야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명령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가야의 7 아들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바울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스가야의 7 아들들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는지 다시금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발람이 넘어가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몰고 있는 나귀가 발람이 가고자 하는데 가지 않아요.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귀가. 지금 악한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가야의 7 아들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벗은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악령이 너무도 세니까,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너무도 세니까 옷들이 다 찢어지고 몸이 다 상하고 상처가 나고 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위험만 할 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가야의 7 아들들,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인지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쳤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임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술로 인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들의 믿는 이방 신들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위에 높이 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높였다, 찬양했다, 영광스럽게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을 하였다고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자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와서 고백하였다. 고백이라는 것은요, 혼자서만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책이요? 마술책이에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두란노에 다니시는 분 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새 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이 팔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불살랐다고 얘기했는데 이 불사르다라는 것은 미완료행이에요. 계속적으로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이 책값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몇 권이나 되는 것인지 이거를 다 계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된다고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 5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은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치 노동력입니다. 일당이에요, 일당. 그런데 이것이 5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권당 뭐 10,000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한 25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굉장히 큰 그런 아주 큰 책을 지금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살른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섬기는 이 신보다 더 높은 신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흥왕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떤 것이죠? 성장하고 증거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점점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세력을 뻗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뻗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이때 이미 이 7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는 오늘날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 각 개개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각 개개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